다속사상으로 읽는 삶의 지혜 장자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어 찍힌다.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어 찍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리소자. 지리소라는 이는 이은 어제 턱이 배꼽에 숨었고 견고 어정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고 회찰지천 상투는 하늘을 가리키고 오관재상 오장이 위에 올라와 있다. 양비위협 두 넓적다리뼈가 갈비뼈처럼 되었다. 좌침치해 그래도 바느질과 빨래를 해주며 조기호구 넉넉히 입에 풀칠을 하였다. 고체파정 기질하여 쌀을 값으로 고르는 일로 조기식십인 넉넉히 10사람을 먹인다. 상징무사 위에서 병정을 불러 모을 때면 즉지양비어 기간 지리소는 그 사이를 활개를 치며 다녔다. 상유배역 위에 큰 역사가 있으면 즉지리 유상질 불수공 지리소는 몸에 장애가 있다 하여 일시킴을 안 받았다. 상여병자속 위에서 앓는 얘기에 곡식을 주면 즉수 3종 여십속신 세종의 곡식과 10다발의 땔감을 받았다. 부지리 기형자 저 지리소는 그 꼴로도 유족이 양기신 오히려 넉넉히 그 몸을 보살펴 종기천년 하늘 나이를 마쳤다. 우황지리 기덕자호 하물며 지리소가 깨달은 영생의 얼라이겠는가. 공자족초 공자가 촌나라에 갔다. 초광저벼 유기문활 촌나라의 광저벼가 공자가 먹는 문 앞을 지나가며 가로되 봉해 봉해 봉황이요 봉황이요 하여 덕지 쇠야 어찌 소갈이 시들었는가. 내세 불가대 올 세상은 기다릴 수 없고 왕세 불가취야 간 세상은 쫓지 못한다오. 천하유도 세상에 올바름이 있으면 성인성은 거룩한 이가 뜻을 이룰 것이고 천하무도 세상에 올바름이 없으면 성인생은 거룩한 이가 살아남는 것이다. 방금지시 바야흐로 오늘날에는 근면형은 겨우 형벌이나 피할 것이라. 복경호우 복은 깃털보다 가벼운데도 막지지제 받을 줄을 모르고 화중후지 화는 땅보다 무거운데 막지지피 피할 줄을 모른다네. 이호 그만두구려 그만두구려 이민이덕 소갈로서 사람을 대함은 태호 위태하고 위태하도다. 획지이추 땅에 금긋고서 그 안에서 종종 걸음을 치니 미양미양 거짓에 홀리고 거짓에 홀림이라. 무상오행 내가 가는 데는 근심 없다. 오행각곡 내 가는 길 막히고 구불구불 하여도 무상오족 내 발길엔 근심 없다. 산목구자야 산의 나무는 제목이 되어 스스로 해치고 고화자전야 기름불은 스스로를 불태운다. 개가쉿 계피나무는 먹을 수 있어 고벌지 그러므로 찍힌다. 칠가용 온나무는 쓸 수 있어 고할지 그러므로 베인다. 인계지 유영지용 사람들은 다 쓸데있는 쓰임을 아나 이막지 무용지용냐 그래서 쓸모없음의 쓰임을 알지 못한다. 땅 위에 이상의 나라를 세우고자 한 플라톤에게는 불구의 장애자는 쓰레기처럼 쓸데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지. 가장 우수한 남자는 가장 우수한 여자와 가능한 자주 교접케 하는 대신 가장 열성인 남자는 가장 열성인 여자와 가능한 적게 교접토록 하는 것이지. 한편 전자의 경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양육하지만 후자의 경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그러한 우수한 아이들은
적당한 관리의 손을 거쳐 유가소에 들어가 국가의 한쪽에 떨어져 살고 있는 유모한테 맡겨지는 것이지. 그러나 열등하게 태어난 아이들 혹은 그 밖의 불구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의 손에 의해 어둠 속으로 종족을 감추게 된다. 그리하여 불구 장애의 어린이는 갓난아이 때 쓰레기 버리듯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탐진치 수성의 법칙에 따라 사는 짐승인 자아의 인생관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우생적인 종족 보존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처리합니다. 매는 튼튼한 놈에게만 먹이를 먹여 기릅니다. 약한 놈은 굶어 죽어도 내버려 둡니다. 아예 큰 새끼가 작은 새끼를 쪼아 죽이기도 합니다. 크고 튼튼한 놈이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병약한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닭은 닭무리 가운데 약한 놈이 드러나면 집단으로 공격하여 피투성이로 만들어 죽입니다. 짐승들은 동족끼리도 약자를 공격하는 데서 진성을 만족하는 쾌감을 느낍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학원 폭력도 바로 이 진성의 발로입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데서 쾌감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짐승이라 누구나 삼독의 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 수성을 순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교육의 원리를 모르고 있으니 학교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학원 폭력을 경찰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히말라야적인 착각입니다. 장주는 짐승인 자아를 초곡하여 하느님 아들인 영아로 손난 사람입니다. 얼라의 사람은 인생관이 진리 보존에 있습니다. 짐승인 제나의 종족 보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진리 되시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데는 건강인이나 장애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장주는 오히려 장애인을 더 활용하였습니다. 얼라의 사람은 사람을 이용가치로 보지 않고 존재의 가치로 봅니다. 있는 존재와 있는 것을 낳은 없이 있는 존재, 존재는 신비요 신성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애당초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상대에서 보니까 있다 없다지 있다 없다가 어디 있느냐. 절대에서는 있다 없다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적 유무를 모르고 있다. 똥에도 도가 있다는 말은 존재의 신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똥은 어디 가고 다이아몬드보다 찬란한 존재의 광채가 황홀한 것입니다. 그러한 영안에는 장애인이란 애초부터 있을 수 없습니다. 공자와 접의 얘기는 논어 미자편에 나옵니다. 장주가 이 원전에 의거해서 글을 썼을 것입니다. 초나라 미친 이 접여가 공자가 묵고 있는 문 앞을 지나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봉황이요 봉황이요 어찌 소갈이 시들었는가. 지난 일은 고칠 수 없으나 오는 일은 오히려 따라잡을 수 있는 것. 그냥 두어요. 그냥 내버려 두어요. 요즘에 다스리는 일은 위태로워요. 공자가 뜰을 내려와 더불어 말을 나누고자 하였으나 줄다름쳐 사라져버렸다. 저변은 공자에게 어지러운 시대에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는 일은 위태로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춘추시대의 사람이고 장주는 전국시대의 사람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중국에서도 역사적인 대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호식, 호전, 호색의 군웅들이 활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진리의 덕을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주는 말하기를 소갈로서 사람을 대하면 위태하고 위태하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장주는 자신의 인생관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땅에 금 꽂고서 그 안에서 종종 걸음치니 거짓에 홀리고 거짓에 홀림이라. 내가 가는 데는 근심 없다. 내가 가는 길을 막히고
구불구불하여도 내 발길엔 근심 없다. 산의 나무는 제목이 되어 스스로 해치고 기름불은 스스로 불태운다. 계피나무는 먹을 수 있으므로 찍힌다. 온나무는 쓸 수 있으므로 베인다. 사람들은 다 쓸데있는 쓰임을 아나 그래서 쓸데없음의 쓰임을 알지 못한다. 땅에 금 긋는다는 말은 나라 경계를 그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종종 걸음친다는 것은 바쁘게 뛰어다닌다는 말입니다. 유영문은 말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나라를 잘 다스려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늘에 가는 일, 얼라를 깨닫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세상 일은 다 헛일밖에 안 된다. 얼번 여러분, 세상에 쓰임을 받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일도 세상에서는 중요하지만 먼저 하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길을 닦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얼라를 깨달아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일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으니 차례를 거르치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아도 하늘에서 쓰임받으면 됩니다. 세상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황제일지라도 하늘에서는 가장 미천한 자만 못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